할렐루야. 아멘. 8월은 참 좋은 날입니다. 첫 번째는 5주가 있어요. 그래서 5주까지 있어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출발하면서 첫날이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그러나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남는 것은 사진인 것처럼 남는 것은 예배 드린 것만 남아요. 남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것만 남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날 아무리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도 다 쓸데없는 일을 다 세상 자랑해봤자 하나님 앞에 하나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 헛된 날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다 그림자같이 머물미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 거기에 구경꾼도 있고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중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 여러분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왔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옆에서 금쟁반을 들고 하늘 보좌로 가지고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예배자가 되는 예배자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저 사람 노래 못 부르네 잘 부르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해서 내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우리의 섬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감사하고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될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주님은 내가 믿어요. 이 자리는 다 믿는 분이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속이 편하신가 마음이 편한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부터 보게 되니까 좀 많이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더 설교를 잘할까 하는 부분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예배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선순위에 드렸어야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자유에는 모든 것이 자유지만은 절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제가 따라요. 그런데 난 너무 많은 절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이 보는 것에 내가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막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껏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내가 잘 준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람들의 모습에 많이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중심을 맞춰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 안에서 좀 같이 자유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에 벗어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 보시기에 온갖 쓰레기들로 차 있어서 그냥 예배 시간 돼가지고 예배 드린다 라고 하면 합당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오시면 집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깨끗이 해야 돼요. 저희 집에 가끔 자녀들이 한 번씩 와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오면은 집을 한 번씩 치워요.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런데 치워요. 왜 그래요? 귀하게 생각하니까. 또 그들을 향한 마음이니까.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생활해요.
그래도 최소한 예배로 모였으면 내 안에 먼저 와서 주님, 내 안에 이런 죄들, 이런 마음들, 좀 싫어하는 것들, 습관들 좀 버려야 되겠죠? 하고 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좀 나를 보면서 잊고 싶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다 버리지 못한 거 알아요. 다 깨끗하게 치우지 못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하면서 좀 치우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셨으면, 주님 모셔놓고 물 한 컵 갖다 드리고 그냥 혼자 가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모셨으니까 주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주님 듣고 싶은 것도 있고, 같이 교제를 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같이 누려야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정에 진리의 사람들, 누가 진리의 사람들인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돼요? 꿰야 되죠. 꿰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된다라는 그 말의 뜻을 보니까, 아무리 좋은 솜씨나 훌륭한 일도 끝을 맞춰야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진주 같은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말이 내 안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업가가 벤처기업이든지 뭐든지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이 거창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계획을 다 세웠는데 실천을 하잖아요. 한 달 지나가, 두 달 지나가, 1년 지나가도 실천이 없어요. 계획은 번들을 하는데 실천이 없으면 하나만한 것입니다. 구슬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꿰어야 보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정말 보화 같은 그런 산상수훈의 주님의 결론이 뭐예요? 7장 24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우리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와 같은 말씀을, 말씀 자체가 오셨잖아요. 말씀 자체가 오셔가지고 듣고 있는 놀라운 그런 광경이죠. 그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말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생을 세우는 거죠. 반대로 내 말을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고 집도 짓긴 짓는데 어디 세우는가?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한 말을 듣고도 뭐 하지 않는 사람은,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집을 지어 짓기는. 그런데 풍파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다 무너진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 폭우가 엄청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유럽이든지 중국이든지 한번 몰아가면은 집이고 뭐고 다 쓸려내려, 자동차도 막 수십 대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죠.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야 돼요. 불같은 시험. 우리의 인생이 나무로, 집으로, 풀로 지었는지, 아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든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지었든지, 인간의 것으로 지었든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가름할 때가, 시험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산더미라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남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주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지도록,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그 자녀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은 각각이 1대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바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들어놓고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아주 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열심히 짓고 있어요. 열심히. 모래집 얼마나 좀 아름답게 꾸미고 길게 꾸미고 해도 그렇지만 나중에 다 쓸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실천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 아무리 10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가지고 속이지 말라.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생각으로만 하고 그렇게 다 꿈도 꾸고 다 그래요. 근데 행하면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 인생에 속지 말고 세월에 속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하는 사람.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환난 때 주님은 어떠냐 이 말이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낙심당하고 힘들 때 내 기분이 쫙 가라앉았을 때 주님이 내게 기쁨 되고 주님이 내게 찬양이 되고 주님이 내게 반석이 되시냐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님 옆에 그냥 모시고 액세서리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으로 절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모든 환경에서 주님이 나의 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으시는지 나는 따라갑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과 나요. 말씀도 주님과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지혜롭고 충성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리를 듣고 행치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도 속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을 때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영한 그런 어린 제자였는데 그 사도가 이제 노년이 됐어요. 다른 사도들 거의 다 죽고 순교하고 이 요한이 젊은 사도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를 기쁘게 하고 그가 섬기는 교회를 기쁘시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쓰여져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 세계를 온 우주를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이 그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냐면 한 사람의 작은 인생을 지금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에스더같이 에스더처럼 전 세계의 메대와 바사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유대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룻처럼 한 지극히 가난한 지극히 작은 한 가정의 그런 그 며느리로 과부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서 하나님을 충성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노년이 된 이 사도 요한과 그 교회의 큰 기쁨을 그들이 받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요? 아니요. 누가 무엇을 기여줘? 아니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큰 기쁨이 왔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가이오의 삶처럼 보고되고 있어요. 보고되고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예배되는지. 가이오의 신앙은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진리 안에서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워요.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어요. 도와줘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들을 때
몰래카메라 한 번씩 하잖아요. 몰래카메라를 놔두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떨어뜨리고 가요. 그러면 뒤에서 와다가 다 주워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떨어뜨리고 가면은 딱 받아가지고 뒤로 빠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의 양심을 테스트하는 것들이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음 생활 잘해요. 어려울 때도 잘하고 힘들고 자기보다 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낮아져가지고 그들과 같이 해주고, 그런 진리 안에 생각하는 사람 볼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당연히 기쁘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기쁘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주일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부엌에서도 섬기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도 섬기고 예배도 또 잘 드리고 또 공동체 모임도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가서 전도도 해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의 힘과 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우리에게 힘과 능으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15장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주의 마음을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어요. 사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줘. 1절에 장로인, 당신은 목사나 장로나 같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갈 수 없을 때 그에게 위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당시에는 편지밖에 없었던 방법이, 전화가 안 되니까 2000년 전에.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 요한 3서의 15절까지는 중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아가페토스,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서너 번씩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편지를 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참으로는 그 진리 안에서, 원래는 그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자,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칭찬,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목회자의 인정을 받는, 사랑받는 성도, 진리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 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그 교회가 함께 기뻐하면서 이 가요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사람들이 목표가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니까 교회가 기쁨이 있고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리 안에서는 사랑받는, 사랑하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사랑받는 성도.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가이오는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영혼이 건강한 사람, 사랑하는 자여, 여기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beloved one 또는 dear friend,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토스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에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또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면 영혼이 건강하다. 자, 우리가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도 방패를 가지고도 세상에 날마다 빼앗겨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빼앗겨버리고 그냥 주님이 주신 선한 일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그냥 건들기만 해도 그냥 이 바이러스처럼 옆에만 지나가도 그냥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영혼이 강건해야 그래야 내가 다른 일도 있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육체도 그 일들을 위해서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만 건강하고 또 영은 건강한데 우리는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주님 이 주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들도 주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러나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 육이 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단에게 이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한가?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거 계속 해왔는데 죄가 습관화되고 거짓말이 습관화되고 도둑질이 습관화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습관화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인생을 막말하는 게 습관화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왕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내 안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안이 정말로 죄에 대해서 자꾸 싸우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자꾸 싸우고 있고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내 영혼을 살필지 모르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약하면 어떻게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 나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의 이름 말고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이 역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도자의 사랑과 기도를 받는 가이오 1장 1절, 2절, 5절,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그 말을 우리에게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침몰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는 내 영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내게 다가오는 시련, 분명히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한다라고 아예 약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 약속을 잡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부딪혀보고 기도해보고 강구해보고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무엇보다도 영혼이 강건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핍박 중에도 영혼이 강건하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건강은 바로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기도의 도움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왕노하는 것. 내가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왕노하는 것이에요. 일주일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든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든지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왕노하는지 아니면 세상 걱정과 근심도 가득 쌓여가지고 근심 걱정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오늘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말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니까 내가 꼭 이 병에서라든지 아니 이 일에서라든지 이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단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나라에서 이것이 내 뜻이었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관점을 보세요. 사도 요한의 관점이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자기가 아주 건강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자기가 뭘 많이 갖기를 원하고, 어떤 인맥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가이오에 대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 사도 요한의 관심도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의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잖아.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영혼이 잘 되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가이오가 영혼이 잘된 것을 알 수가 있는가? 3절에 보니까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에베소에 사도 요한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섬기고 있는데 이 가이오는 아마 저 멀리 떠나 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한테 배웠는데 떠나 있는데 그곳에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바울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볼로처럼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도자들이 가서 갈 때 여관도 없고 또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은 아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접하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돌아와서 와서 이 요한한테 와서 교회에 뭐 하냐면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형제들이 와서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네게 있는 가이오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처럼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삶이 따를 때입니다. 삶이 따를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인가?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해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무슨 자랑해요? 사업 자랑할 수 있고, 건강 자랑할 수 있고, 뭐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또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자녀들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녀들 자랑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고 그렇겠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런 모일 때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보다 제가 그 자녀의 자랑에 가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자랑도, 주님의 자랑도, 교회 사이즈나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주님의 자랑은 성도입니다. 그 교회의 자랑은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저 교회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 교회는 화목해. 저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라는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 저 교회는 순전히 떼먹고 다니는 사람들. 저 교회는 순전히 문제 많은 사람. 그런 교회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다른 가치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잖아요. 사단에게 너 돌아다니면서 봤지? 욥처럼 진실하게 나 믿는 사람 봤냐? 라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도록 좀 우리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 주님만 자랑합니다. 나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빗 맞아도 자꾸 하다 보면 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하면서 교회의 자랑은 뭐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진리한 생활하는 사람들. 자, 잠언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어디에 매라고요? 목에 매고. 자, 목걸이를 맨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뭘 매라고 했어요? 인자, 사랑, 헤세드, 사랑과 진리를 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에만 매지 말고 어디다가 새기라고? 마음판에다가 뭘 새기라고요? 사랑과 진리를 새기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드러나도록 하라. 드러나도록. 어디를 가든지 그걸 품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이 뭐예요? 머리에 아름다운 단장 것을 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들로 막 화려하게 꾸미는 것들로만 날마다 화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다른 것들로 꾸미러 가지 말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안에서 품어져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품어져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말과 주님의 그 은혜들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 사랑, 헤세드와 알레lu야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목에 메고 또 가슴판에 마음에 새기고 그리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보니까 4절에 어떻게 기뻤는가 4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까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심히 기뻐한다고 3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심히 기뻐한다고.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이제 내 자녀들이 이 내 자녀라는 것은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또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면 제일 기쁜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라니까요. 삶에서 어디 가서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그 기도의 영성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돈으로 하나님 매수할 수 없어요. 금으로 안 돼요. 경력으로 안 돼요. 박사학위로 안 된다니까요. 지식으로 과학으로 안 돼요. 아무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천천의 강수의 그런 피와 그 기름들 내가 좋아하는 것 같냐? 미가서 6장 8절에도 내가 사람아 무엇이 선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인자,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 것은 사랑과 공의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환희, 기쁨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근데 그 기쁨 이름 말대로 정말 사도와 교회를 기쁘게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요한의 마음도 진리를 갈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의 마음도 영혼이 진리 안에서 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무엇에 관심 있어요? 교회 오시면 무엇에 관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시락에 관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찬양에 특성에 관심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 한 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요의 마지막은 그의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인품이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충성되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도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짧은 편지에 쓰기만 하면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 봤으면.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일부러 쓰겠어. 한두 번 쓰면 미안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사랑이 우리가 진리하는 생각할 때 주님이 욥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 봤냐 저 반석교회 가면 그 사랑하는 자 봤어 내가 기뻐하는 딸 봤어 기뻐하는 아들 봤어 그렇게 우리 주님에게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자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곧 형제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충성된 일이니 신실한 일이니 그 말이에요. 그가 한 것은 사람 보고 하지 않아요. 그 나그네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남들이 다 싫어할 때 그는 그를 섬겼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사랑하는 자는 그가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하는 것이 복되다. 자, 이와 같이 진리는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을 하든지 신실하게 사람 보면서 대충 하는 것으로 하면 이제까지 해왔을지라도 좀 이제 조금씩 바꾸세요. 하나님 나 주 앞에 진실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군대 국방부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렇게 저 군대에 있을 때 밀걸레로 청소를 해야 돼요. 지하 방카에서 청소를 하면은 그 지하 방카에 청소할 때 항상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냥 매일 하잖아요. 매일 6시 되면 청소식 매일 하는데 대충 하려고 하다가 그냥 걸레 안 빨고 그냥 내가 하려고 생각할 때가 한 번씩 들어요. 피곤할 때. 그럴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신데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빨고 한 번 더 빨고 해가지고 잘 짜고 해서 해가고 그런 마음들이 뭐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눈에 티가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러면 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직도 좀 말이 애매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자, 거기에 사랑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다시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되 자,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이 표현된 것이에요. 진리하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표현할 때 진리입니다. 사랑이 진리잖아요. 주님이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진리하게 사랑하는 것, 자녀 사랑하는 것도 다른 데서 사랑하는 죄를 짓고 와서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을 하는데도 칭찬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부탁하면서 이와 같이 부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 2서에 이미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쫙 돌아다녀요. 사도 요한 때도 돌아다니니까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믿음이 완전히 깨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들 향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문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냥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이야기해요. 요한 2서 1장 9절에 자 지나쳐서 하나님의 교훈에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단들 이야기해요. 사입니다.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 육신을 얻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그 믿는 그 사람은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지도 말고. 하나님이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이것저것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다시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와 같은 말을 하셨어요. 원수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그러나 진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것들하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이렇게 요한 이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완전히 이제 그것 때문에 다 문을 닫아버려요. 이제 길거리 지나가고 누구든지 와서 누구 왔다고 해도 다 문 닫아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잖아요. 그리고 다 사람들 안 만나잖아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순례자들, 복음 전도하기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도와주되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리는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진리는 선한 일과 함께 역사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여기서도 또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토스 이야기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 인생의 삶을 짓고 있는 것은 모래 위에 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 하는 것, 진리가 내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가이오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오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일서가 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는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와 같은 사람을 안아주고 싶고, 저 금메달 따는 우리 그 선수들인데 부모가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죠? 얼마나 주님 우리를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내게 준 상이 네게 있어서 내가 속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가서 보기로 하네요. 13절 보니까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오늘 사도 요한에게 기쁨과 교회의 기쁨 돼서 가서 그냥 만나보고 싶은 사람,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진리는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찾아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 보물인 것처럼 내 신앙의 연수와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에, 가슴에, 마음에 진리와 사랑을 우리의 품 안에 새겨서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